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중에서 특별히 주권적인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주권적인 통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뭐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무생물 어떻습니까? 무생물까지도 하늘의 태양 또는 뭐 바다, 땅 이런 거. 그다음에 동식물, 그 이성이 없는 것까지도 동식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류, 그러니까 사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천사들, 하얀 천사, 검은 천사, 또 좋은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성경 구절과 함께 또 아더 핑크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또 피곤에 지쳐서 살다 보니 또 어느새 나이가 들고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신경 쓰며 싸우며 살다 보니 잊어버렸던 것, 그것을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왔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아니, 내가 상상 못할 것까지도, 내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무생물과 관련하여서, 생명이 아닌 것과 관련하여서, 하늘과 땅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10초 정도, 20초 길게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무생물, 제가 얘기했던 것과 태양, 달,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혹시 떠오르는 장면, 떠오르는 구절, 떠오르는 이야기, 사건,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맞다, 맞아, 하나님이 비를, 하나님이 불을, 하나님이 땅을, 하나님이 태양을, 별들을 이렇게 하셨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 천지창조 때부터 벌써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땅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 없었어요. 다 물이었어요. 그 물이었을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물에게 명령한 거죠. 물이 한 곳에 모이니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묻이, 땅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떤 저항도 없이 지금 물이 한 곳에 다 모이고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이루어졌고 그 명령이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가 이랬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 속에 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 속에 그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내릴 때에 특별히 흑암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보죠.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인데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흑암이 어디에만 있어요? 애굽 사람이 사는 데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고센 땅도 애굽 땅입니다. 애굽의 한 일부분은 낮인데 그 외의 지역은 다 밤이었다. 그것도 캄캄한 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음날과 같이 땅을 더듬어야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나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든가, 또는 우박이, 커다란 우박들이 쏟아져 내린다든가, 또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바다가 갈라진다든가. 갈라질 때 뭐가 불어왔어요? 뜨거운 동풍이 갑자기 불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자연현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던 놀라운 기둥이 있었죠. 그게 무슨 기둥,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 물기둥. 불과 구름, 구름이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뭘 했으니까 비와 관련하여서 여러분 또 생각나는 거 혹시 없습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렸던 때, 노아의 시대. 또 비가 너무나 안 왔던 때, 누구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비나 바람이나 불이나 번개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명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 중에 태양이 멈춘 것 기억하십니까? 태양아 멈춰라.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멈추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태양의 이 각도가 뒤로 좀 물러갈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왕 때요? 히스기야 왕 때요.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맞아, 맞다, 맞아, 맞아, 그랬지, 이 정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생물과 관련하여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들은 들을 수도 없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죠. 풍랑의 인은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풍랑이 일었던 유라굴라라고 하는 미친 바람이 그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를 부셔버리려고 막 그렇게 쏟아붓더니 갑자기 잠잠해져서 비도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일기예보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 있죠. 그런데 일기예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겁니까? 예보를 하지만 그 예보, 예측도 틀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런 일들 생각해 보면,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무생물과 관련하여서 이런 정리를 하는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생물을 통치하십니다. 땅, 공기, 불, 물, 우박, 눈, 바람, 돌풍,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즐거움을 성취합니다.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무생물과 관련한 하나님의 통치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생물, 동식물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식물을 명령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는가? 잠깐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천지창조에도 마찬가지로 생겨나라고 하니 생겨났습니다. 그런 창조, 그리고 아담의 때에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가라! 그러니 아담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다 옵니다.
그 동물들은 무슨 동물들이에요? 다 순한 동물들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맹수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맹수의 어떤 기질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치 큰 것부터 해서 작은 것까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룡부터 해서 수많은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야 누구나 말 들을 테니까, 노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타락한 이후에 노아의 시대에는 이미 맹수들은 맹수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야생성을 갖고 있고 공격하고 사람들을 물고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몰려와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장예준 목사님께서 요나서를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부분, 수요일이었죠? 마지막 부분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바로 이 동식물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4장에서 나오는 동식물과 관련된 것은 무엇일까요? 박농쿨. 갑자기 참 심지 않은 박농쿨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냥 막 자라나요. 그런데 그 박농쿨을 밤에 뭐가요? 벌레가 또 다 갉아먹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니 그렇게 다 하더라. 우리 요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나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키고도 남을 수 있는 정말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예비하셨다. 그 말은요, 너 그 밑에서 기다려 라고 했더니 이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떨어지면 얼른 그걸 먹으려고. 타이밍이 맞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비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너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꼼짝도 하지 마. 이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 하니까 신약시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물고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을 때 저 배를 띄우라고 하더니 한참 말씀하시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아니 이제 막 정리 끝났는데,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없었던 그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리니 그 그물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게 한 번만요? 아니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물고기를 또 한 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은 적 있죠? 그걸 세보니까 몇 마리라고요? 153. 그래서 우리 153 모나미 볼펜, 거기 바로 153 153마리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찌됐건 이런 일들이 또 있어요. 또 하나 베드로 얘기해 볼까요? 아니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식 웃습니다. 베드로야, 너 돈 있냐? 없는데요. 야, 누가 세를 내냐? 아들이 세를 내냐? 아니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저들 앞에서 내주는 것이 좋겠다? 돈이 없는데요. 저희 가서 한 마리 잡아라.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돈을 갖고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아니 은전을 먹고 있는 이 물고기가 거기에 와서 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 뱃속에 넣으셨을 것 같으면은 그냥 야 손 한번 주었다가 펴봐라, 이러면 될 거를 왜 굳이 예수님이 물고기 뱃속에 동전을 넣어 놓으시고 그 동전을 건지게 하십니까? 동전을 먹은 놈이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명령하시니 거기 와서 그 낚싯대를 문 거예요. 아니면 그물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대로 다 되어져 갑니다. 이런 이야기만 있을까요? 또 다른 좀 더 큰 것들은 없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4절 6절
또 엘리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이 까마귀도 떡, 고기, 특별히 고기를 먹는 종류예요. 그런데 지가 안 먹고 그것을 물어다가 누구에게 줬다고요? 엘리야에게 줬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자기가 먹고 싶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동물 나왔으니까 조금 더 사나운 거 한번 상상되는 거 있습니까? 다시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자가 생각나죠. 사자굴, 저 밑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다니엘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사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다니엘을 안 먹었는데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을 넣었을 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서 그것들을 움키더라. 그 사람들을. 그 정도로 허기지고 배고파서 눈이 뒤집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그러니 그 사자들이 정말 예쁜 강아지나 되는 것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다니엘을 집어 삼켜야 될 텐데, 다니엘을 뭐 주먹으로라도 이 앞발로라도 한번 쳤어야 될 텐데 가만히 두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아이들 그림에 너무나 귀여운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참 많죠. 천일야화라고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아마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 다루기는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식물과 관련하여서 이 정도 보고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권선징악이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배워왔는데 정말 신이 있다면 악인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득세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며 그들은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호령하면서 멋지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연장선상에 지금의 대한민국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한번 훑고 지나가시면 악인과 의인들이 가려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백마탄 왕자와 같은 대통령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흠이 없고 정말 우리가 따를 만하고 정말 멋이 있고 괜찮은 사람,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일처리도 깔끔하게 하고 그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팀을 짜고 그렇게 국가를 운영해 갈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고 뉴스를 보고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따름이고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서 야, 곳간을 새로 만들자. 그래서 내가 소출이 많으니 나를 위하여 내가 곳간을 만들고 거기에 곡식을 집어넣고 내가 이젠 몇 년 동안은 정말 편안하게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겠다. 내 인생이고 내 곡식이고 내 돈이고 내 집이고 내 밭이고 내 소출이고 내 곳간에 내 것을 강조하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던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내 거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은 누가 꾸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저 꿈꾸는 자를 죽여서 저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저가 죽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 저가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께서 과연 저를 왕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기어코 요셉을 애굽의 총리, 그 가나안 땅의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거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 그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말이 총리지 내가 말이 왕이지, 네가 낫다, 네가 대장이다, 네가 아버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조금 흘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고 할 때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가 누군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뭔데? 내가 믿는 신이 더 세지. 우리가 너희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종의 하나님? 야,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왜 굳이 그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로막을 수 없죠. 보낼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또 수많은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서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사람 아시죠?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갈던 사람이 있었죠. 하만이. 내가 이 모르드게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 마당에 높은 장대를 달고 내가 이 장대에다가 저놈을 내가 매달아 놓고 말겠다, 죽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어딜 감히 네가 나의 사람을, 그러면서 그 하만이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 달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거 좀 악인들 같은 이야기들만 나와서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요나 이야기 나왔어요. 요나 한번 더 할까요? 요나는 어땠습니까? 니느웨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원했습니까? 아니요,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그 한마디 외침에 3일 길인데 하루 길만 다니며 건성건성으로 저주 악담하듯이 외쳤던 3분의 1만의 충성에도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이전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저버리십니다. 하나님, 제발 저 가나안 땅에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 그만. 더 이상 나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말하지 마라. 딱 잘라서 말씀하시고 결정해 버리십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아니 몇 번, 이게 왜 자꾸 안 되지? 가고 싶은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걸 경험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런데도 아시아에 가야지 그러는데, 이 바울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손짓하는 꿈을 꾸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사야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방해하고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필코 이루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라는 것이고, 쓰임받을 기회를 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곳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며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하고 이야기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며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바꾸시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 살이는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자라고 하는 게 뭐냐? 이방의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이방의 왕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을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성령의 감동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건 위정자들이 되건 국회의원이 되건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여 주장하시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마치 어떤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고레스 왕과 같은 그런 대통령,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지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인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몇 가지 생각나시는 것 있습니까? 천사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는 선한 천사건 악한 천사건 다 해당됩니다. 특별히 악한 천사다, 악한 천사가 나와 사울을 괴롭히던 악한 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영, 그 천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사울에게 들어가게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이 악하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쁘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거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을 예언하게 하다. 아합의 시대에 누가 그랬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봤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 그를 보냈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 선지자들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선한 천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역대상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전염병이 돌아서 죽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만. 그러니 천사가 멈춰섭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 임신한 사실을 성육신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감옥 안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워서 끌고 나온 게 누구예요? 천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탄 이야기 해볼까요? 사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있죠? 시험이, 고난이 많았던 사람? 욥이요. 그런데 그 욥과 관련하여서 욥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그렇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욥의 것을 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마. 그런데 뭐만 건드리지 말라고요? 욥은 건드리지 마라. 욥을 첫 판에서부터 불구를 만들거나 병들게 할 수 있었고 반 죽을 때까지 어떻게 잘못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의 가족들을 다 휘집어 놓고 단 욥만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뭐만요?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 죽은 것과 방불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믿으사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 어떻게 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욥을 믿어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허락된 시험, 유혹,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천사와 관련하여서 아더핑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가르치는 명백한 진리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모두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으며 의도적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 자신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거 전체를 다 아우러서 한 이야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의 어떤 변천도, 별의 어떤 반짝거림도, 피조물의 어떤 동작도, 인간의 어떤 행위도, 천사들의 어떤 역할이나 사탄의 어떤 짓도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목적하신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실수치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완벽주의, 완전함,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돌아가는데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악도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무엇을 향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뜻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은 그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왕에 이루어질 것인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달려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향하여 뭐가 쌓여가는 거예요? 악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이야 뭐 중요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권력을 가졌고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있고 차를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가족을, 명성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악을 쌓아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악이 관영하게 될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악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 악이 관영하게 될 때 그 악이 관영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악을 쌓아가는 일에 쓰임받다가도 혹시 내가 회개할 수 있을지, 혹시 내가 돌변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 가라진, 하나님 보시기에 가라지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내가 가라지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니 가라지 같아요. 그래도 혹시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실지.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엔 알곡으로 변화시킬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애써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 없다고 약하다고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흉내를 내다 보니 예수님 흉내를 내고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말씀을 읽는 흉내를 내고 말씀을 듣는 흉내를 내고 말씀을 순종하는 흉내를 내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내 생각이 돼버리고 내 마음이 돼버리고 내 말투가 돼버리고 내 삶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가라지가 알곡되는 방법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우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오늘 다시 확인했으니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감정, 말과 행동, 습관,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잠깐